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죽으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도 되는구나. 씁쓸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같이 살래? 그랬더니만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천국 가도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럴까요? 나 좀 내버려둬랍니다. 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성경이나 아니면 많은 다른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에서 볼 때처럼 그렇게 어둡고 슬프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복수에 눈 뜨고 갑자기 사람이 변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전에 나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대사나 장면을 꽤 자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클리셰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12년쯤 전에 레미제라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휴잭맨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울버린으로만 제가 알고 있던 휴잭맨이 갑자기 장발장이 되어서 나오니까 그 앞에 좀 비참한 장면 나오는데 갑자기 손에서 손톱 나와가지고 막 죽이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혹시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원작에 보면은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도 한 5년을 선고를 받은, 말도 안 되긴 하는데 빵 훔친 것 때문에 탈옥을 4번을 시도를 해가지고 형량이 계속 늘어가지고 19년을 빵 하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감옥에 살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 고생을 하고 그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도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허름한 교회를 들어가죠. 성당회를 들어가서 정말 자비를 베푸는 신부님을 배신하고 그 자리에 있던 집기와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잡혔을 때 놀랍게도 신부님이 이거 다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건데 왜 이 사람 잡았습니까? 빨리 그냥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간수들을 경찰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온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장발장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나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 줄 알았는데 아무 짠 것도 없는데 신부님이 내가 이걸 다 이 사람한테 주었다고,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고 그 죄를 덮어주고 사랑스럽게 배웅을 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해하는 그런 표정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 울버린 울부짖던 그 휴잭맨이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실제로 이름도 장발장이 아니고 마들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도 바꾸고 입고 다니는 옷도 바꾸고 일을 해서 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그 작은 공장을 차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착복하지 않고 정말 많은 선행을 하는 그 도시의 그 지역의 성자가 로 거듭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 소녀 코제트를 악마 같은 홈스테이 집에서 구해내서 아름답게 딸로 성장시키고 철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다니는 남자친구 마리우스까지 구출을 해내죠. 정말 어떤 물건만 보이면은 훔치고 빼앗고 하던 그 비참한 죄수가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급적이면 사랑을 베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이 예전에 있던 사람은 정말 죽었고, 예전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라는 사람, 김성준이라는 사람은 죽었고 다시 태어난 누군가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뮤지컬 같은 이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휴잭맨이 막 죽어가면서 그 코제트라는 딸, 심지어 그 딸 역할을 누가 했죠? 되게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했어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휴잭맨 이렇게 죽고 파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는데 휴잭맨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는 대사를 하고 죽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12년 전에 막 영화관 극장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질질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소리 안 내려고 막 입을 딱 틀어막고 막 이러고 우는데 갑자기 그때는 여자친구던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만 울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놀렸던 것 같아요. 나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남자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하여튼 은혜가 되어서 울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을 지은 작가는 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은초대와 집기를 훔쳤다가도 그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작품에 보면은 이 원작에 보면은 자기도 이 받은 은혜가 굉장히 놀랍긴 한데 얼떨떨하게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뿌띠 제르베라고 하는 어떤 그 꼬마가 동전을 흘립니다. 그 동전을 발로 이렇게 밟고 나 동전 못 봤는데 저리 꺼져 그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가고 나서 자기가 훔친 그 동전을 보고 갑자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진짜 그 은장과 은집기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걸려서 진짜 감옥에 다시 가야 되면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그 죄를 덮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그 사실에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울고 회개하는 장면이 원작에는 나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상황을 그냥 볼 때에는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있지? 나는 왜 변하는 것이 없지? 나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사람으로 계속 살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그 마음 하나가 내 심령을 빡 때리고 두들길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하게 만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그 경험이 없으셨다면 정말 한번 같이 열심히 기도해보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은 아니지만 로마서 7장 1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한 번 주고 끝나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 마치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과도 같은 그 은혜를 매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우리 앞에 막상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느끼고 살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에 아니면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게으르고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람 싫어하는 마음을 왜 못 버리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나 스스로를 위해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왜 벗어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 또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발장이 빵을 훔쳤을 때랑 은초대와 동전을 훔칠 때랑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나시는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무려 19년이라는 징역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법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했고 그 법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그 사람이 그 컨시퀀스 징역을 살아야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죄는 그리고 이 벌과 율법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된 노예 생활을 19년이나 해야 되는 그런 법에 묶인 죄였던 것이죠. 하지만 장발장이 빵이 아니고 빵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살 수 있는 은촛대를 훔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은혜로 덮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지불하지도 않은 값이 다 치러진 것이죠. 그를 잡아와서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원래 죄가 있지만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돈 보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죄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빵을 훔친 것은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죄수 번호 24601 번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죄수 번호가 붙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은촛대를 훔친 것은 그 죄수 24601번이 죽고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한 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 거듭남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born again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디선가 거듭나야 된다는 그 단어를 받고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물어보는 그 중요한 순간이 이 니고데모에게 온 것이죠. 크리스천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한번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과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죠? 내가 진짜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점 하나 찍고 나는 이제 복수할 거야. 이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율법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이 만약에 그 장면에서 그 장발장이 죽고 마들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는 그냥 율법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려고 안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그 습성도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눈앞에 정말 값진 물건만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범죄 심리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 초범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2범, 3범, 4범, 14범, 20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번 처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잘못을 거듭하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런 모습으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drug addict, 그러니까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마약을 끊으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죠. 죄는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그 중독에서 그 굴레에서 그 체인에서 끊고 나와야 하는 것을 죽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혼자 힘으로는 참 안 돼요. 내가 독한 결심을 품고 2023년에 성경 삼독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 성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신학교 때 그 성경 삼독을 하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1년에.
참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것도 스스로의 의지로 어렵고, 담배를 끊는 것도 스스로의 의지로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스스로의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그것이 굉장히 쉬워지죠. 마치 신부님이 장발장의 죄를 덮어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신부님이 그런 일을 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주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어떤 주인공이 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 은혜의 하나의 가장 귀한 포인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런 또 뭐 많은 작품들을 보지만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배신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막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감사하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똑같은 실수를 더 반복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군가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죽음으로 거듭나게 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법으로부터 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그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 읽어보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4절 혹시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 죽은 자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뭐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전에 짓고 살았던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 우리의 은혜를 주신 분에게 그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하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난 2주 전에 저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중고등부 그 전도사님 동생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말 잘 해야 될 텐데 그 수련회를 하면서 소모임을 했습니다. 소모임을 하면서 질문들이 나왔죠. 여러분은 뭐 일주일에 성경 말씀 얼마나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다들 이제 중고등 학생들 얼마나 바빠요. 요즘 특히 고등학생들 뭐 10학년, 11학년, 12학년 SAT 준비해야 되고 뭐 SA 준비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바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루에 한 장은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그 뭐 오늘의 그 성경 구절 그리고 뜨는 거 그거를 한 절씩 봅니다. 2장 봅니다. 일주일에 2장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은 굉장히 솔직한데 그 고백에 대한 아무런 우리가 변화려는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그 모든 한 시간들을 정말 하기 싫은 숙제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숙제들은 내가 숙제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내가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동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뉴스그룹 친구들만, 이 중고등학생 친구들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2022년을 보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를 입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람 구제불능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선순위 안에, 우리의 삶의 스케줄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지만, 정말 정작 은혜를 크게 입으신 분들에 대한 감사는 많이 잊어버리고 혼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무언가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시간 쓰거나 감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에게 가장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고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장발장이 마들렌으로 변했지만, 마들렌이 만약에 장발장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one of the 뉴요커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2022년 3월 달에, 이제 곧 조금 안 있으면은 저도 이제 뉴욕에 온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놀랍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근데 2022년 동안 어떤 면에서 제가 받았던 인상은, 물론 팬데믹이 점점 벗어나지는 것도 있고,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바빠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맥이 없이 살았습니다. 무언가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렇게 펄펄 뛰면서 살아가지 않았고, 어딘가에 질질 끌려가면서 사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마치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빨리빨리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정말 그 핸드폰 화면 넘기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진 않았는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컨텐츠가 뭔지는 우리가 살피지 않은 채 그렇게 넘어간 2022년이 지나갔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반성하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 첫 크로스비 예배를 드립니다. 2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한 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새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래요. 이런 메시지를 저도 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살아가기 더 어렵습니다. 날마다 더 바빠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신 다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대충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숙제를 끝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장의 챕터를 읽기 바빠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 곰곰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고 성경책을 참 많이 보지만, 어떤 성경 말씀은 1장에서 끝나는 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1, 2, 3장까지는 읽어야지 그 전체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들어오는 장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크리스찬으로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기쁨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왜 감동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없는 그런 그냥 계속 똑같은 날짜가 지나가는 그런 문화에서 산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3년, 2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와 똑같은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롭다고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타서라도 우리는 새롭다고 한번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2022년에 살았던 나는 죽었고 23년부터 새롭게 사는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삽시다. 정말 여러분 치열하게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고 치열하게 다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크로스비와 뉴욕 장로교회의 모든 지원으로 함께 이 역할과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대로 날 이끌어
시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많고, 정말 말씀에 보면은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얻어가는 에너지가 없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질질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정말 힘이 없기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이전에 지났던 그 시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옛 모습으로부터 죽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2023년의 시간을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일단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정말 장발장이 마들렌이 된 것과도 같은 그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 것을 주시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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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2023년에 52원밖에 없는 주일에만 임하지 마시고 365일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힘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거듭남으로 인도하셔서 이전에 살았던 삶과 같은 삶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